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영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3장부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으로 이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참 모세도 끈질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인 줄 믿는데요. 모세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읽다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이 제게 던져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 질문에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할 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버리라 명령하십니다. 당시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인데, 그래서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유일한 재산이죠. 전부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에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고 이것으로 양을 몰고 또 이것으로 길을 헤치면서 거친 미디안 광야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던지라, 즉 버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네 재산으로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왔거든, 이제 그것을 땅에 던져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던지고 난 후에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아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저에게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살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준비시키시고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된 존재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그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시고자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사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한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른 거죠.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무에게나, 성경을 펴 읽는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는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믿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존재.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주한 모세, 그는 나이 80이 되도록 처가살이를 면하지 못하고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이도로의 양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가시떨무 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없이는 당신의 일을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모세를 간절하게 부르셨습니다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자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 없는 우리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뭐 나는 내 인생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무엇 하나 장담하실 수 있는 것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듯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호흡, 내가 들숨과 날숨을 교차하며 쓰고 있는 이것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제가 가슴에 약간 통증이 느껴질 때, 이 통증으로 내가 숨을 쓰지 못하면 결국 나는 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숨조차도, 들숨과 날숨을 내쉬는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건강한 심장을 주신 것도, 이 심장에 피가 잘 흐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혈관 하나만 막아놔도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 수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참 쉽게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 상관없는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거죠.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태초부터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는 요게벳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해보며 모세의 인생이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성경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애굽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정말로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의 아기였어요. 그래서 분명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야만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한 개입과 도우심을 통해 바로의 공주에 의해 생명을 건지게 되죠. 나아가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궁궐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왕족처럼 교육받고 애굽의 정치와 학문을 배워 지도자로서의 소형을 아주 특별하게 40년간 쌓게 됩니다. 이제 광야로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까닭에 여러분 광야로 내몰려서 아무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광야 훈련을 또 얼마 동안 받습니까? 40년 동안 받습니다. 출애굽 이후 거친 광야에서 40년간을 견디며 60만이나 장정은 6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예비 훈련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받게 되죠. 이런 훈련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세가 바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주저하는 모세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 충격적인 대화는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겠는데 이 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버려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버릴 때, 땅에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아낌없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피하려고 하죠.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세뿐 아니라 사사 기드온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내가 출입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을 회피할 이유를 많이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1절에는 백성들이 내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찾아가도 나를 어떻게 할 거다? 믿지 않을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고요. 뒤에 10절에 가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님. 그래서 13절에는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 보낼 만한 자는 바로 아론을 얘기하는 거죠. 말이 언변이 좋은 아론을 차라리 보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일은 어떻게든 건수가 되면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나보다 더 오래 믿은 집사님, 나보다 더 똑똑한 집사, 나보다 더 젊은 집사 시키라고 자꾸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여러분을 특별히 특정하여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나조차도 왜 나를 부르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순종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어린아이를 위한 도시락입니다. 장년에게는, 성인에게는 한 끼거리도 안 되는 양이에요. 장정만 근데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충분히 남았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이 어린아이가 다른 누군가가 드리기를 바라고 그 밤에 그 저녁에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 아이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것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벳세다 광야에서 펼쳐지게 되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 도시락을 드린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해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이 아이, 안드레를 통해서 드렸지만 아이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의 인생에는 참 남다른 의미였을 것이고, 그의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추억이 될 것이고, 아마 그 일 이후에 이 아이의 인생에는 그 기억이 엄청난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초대교회 역사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인공이었던 이 어린아이가 핵심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추적해보면 추적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던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신 본문이죠.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겨자씨에 비유하셨고,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오늘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본문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들으신 분들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천국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정말 확실하게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천국이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에 또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가 된 것은 지극히 작고 미약하게 시작한 것이 상상을 초월한 크기로 자라서 새들이 둥지를 트고 깃드는 곳이 된다는 그 자연적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자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보좌가 아닌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죠?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게 탄생하셨어요. 그와 함께한 12명의 제자들 또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저 갈릴리 지방, 저 변두리에서 살던 정말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이 12제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겨자씨가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도 않게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이 누룩이 전부가 아니야. 거기에선 하나님의 나라가 옴듣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려지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영화 제목 중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바로 그렇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나 그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으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평안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되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게 고요하게 마국간에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하지만, 그 땅의 권세가 이 세상에, 그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권세를 위협할 만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했을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미라클 메이커,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만 보였을 뿐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냥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누리는데 그냥 좀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저거 되게 거슬리네,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이런 존재에만 불과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러분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변방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거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에게 둥지를 만들어주고 깃드는 나무가 되어준 것처럼 그 천국 복음이 여러분 흥왕하여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넘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땅끝까지. 모든 열방이 그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지금 온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중단됐나요? 아니죠. 지금의 역사 속에 계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 누룩처럼 말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스며든 그 작은 누룩, 존재감이나 있겠어요? 그 밀가루 안에? 하지만 그것이 그 밀가루를 충분히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느껴지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단언컨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끝은 2000여 년 전 그 시작 때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그 시작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겨자씨 같은 작은 자들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헌신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이 유럽을 넘어 미주 대륙을 넘어 각 지역으로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별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데 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거창하게 아니고 은밀하게 그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들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들이 이 땅에 있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하죠. 여러분 찬양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소식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제도경제 제가 사진을 연달아 띄워놨는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게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현장입니다. 2023년 새해 벽두인 2월 8일 수요일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날 있었던 수요일 예배가 마친 후에 학생들이 저렇게 체풀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이 부흥이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이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Pure Act of the Holy Spirit, 에즈베리 University Revival humbles student before the Lord. 성령의 순수한 역사,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주님 앞에 있는 학생들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섣불리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정기 예배에서 에즈베리 대학교 강단인 이 휴지 오디토리움에서 예배가 끝난 후 30여 명의 학생들이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적은 인원입니까? 30명? 그 적은 인원들이 돌아가지 않고 기도했고,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모여 참여하고 예배의 간증, 그리고 기도, 회개, 또 더러는 침묵 기도가 어우러지는 성령의 임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흥이 시작된 이래로 1000명 정도가 부흥행에 온 것으로 추산되고, 어떤 사람들은 오고 갔지만 지금도 바닥에서 자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들이 저 현장에 있대요. 보이십니까? 아침 10시 이 부흥이 캠퍼스를 강타한 것은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에즈베리의 부흥이 1970년 2월 3일,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과 대학원이 위치한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같은 이 예배당, 이 휴지 오디토리움에서 부흥이 시작됐는데요. 그것이 53년 만에 다시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정규 아침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53년 전에도 시작됐거든요. 회개와 죄의 고백이 이어지고 찬양과 기도, 간증이 뒤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1000명의 학생들이 거기 참석해서 모든 강의가 취소되어 버렸대요. 이 모임은 자정까지 이르렀고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에즈베리 대학교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학교였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음날 아침 6시까지 75명의 학생들이 여전히 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다음날 모든 강의가 다시 취소되고 다시 강당이 가득 찼다고 해요. 기도와 찬송, 고백과 간증으로 가득 찬 시간을 그들이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사진이에요. 지금 이 오디토리움 안으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배자들이 지금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저희가 캠프를 가면 아이들이 집회 때 앞자리에 앉으려고 줄을 서는 그런 것 광경이에요. 그런 광경과 비슷한데요. 그 주에 기도를 계속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 부흥의 소식을 다른 대학과 교회에 알리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부터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팀들이 나가서 이 부흥의 이야기를 전하고 간증을 했고요. 그 당시 1000명의 학생 중 거의 절반이 이 부흥을 미국 각 지역에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해요. 이 학생들은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들을 방문해서 간증했고, 미국 대부분 대학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그런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24일 현재 소식은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 통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셨던 워싱턴 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목사님께서 현장을 찾아가신 거예요. 워싱턴에서 켄터키까지 내려가셔서 이 현장을 직접 찍으신 겁니다. 자기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서 가셨는데 발만 들여보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유 목사님께서 이런 소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본인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53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난 2월 8일 수요일 평소처럼 대학 예배가 끝이 났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각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곳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그게 퍼지게 돼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각지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대학교 캠퍼스 안에 저렇게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가려고 장사진을 이룬 겁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즈베리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도움으로 들어가서 저 광경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발이라도 닮았으니까 나는 이제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고 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광경을 찍으면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내 생에 어쩌면 마지막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목사님은 가슴이 벅찼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이곳이 떠들썩하게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역사, 그런 건 없지만 정말 차분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가득한 걸 그 목사님은 느끼셨대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져 대통령이 성령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이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악이 관용해질 대로 관용해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의 소수의 사람 3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영적으로 깨우시는 그런 영적인 장면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온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가장 파송 많이 하는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에즈베리 땅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아닌가. 여러분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수백 명도 아니고 20명, 30명의 그 작은 소수의 대학생들이 저렇게 맨 처음 봤던 것처럼 강단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에즈베리 대학으로 구름같이 몰려듣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꿈꾸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죠. 달란트라는 것이 우리가 재능이라고 우리에게 국한하지 말고요, 우리가 받은 재능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지위라고 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맞죠?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왜 그런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돌아와라 그렇게 주신 걸까요? 물론 그런 누림도 필요합니다만 그 누림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누림에는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것들을 내게, 그 재능을, 그 시간을, 그 물질과 기회를, 또 지금의 그 사회적인 지위를 왜 내게 주셨고 누리게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라요.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출애굽에 걸맞는 지도력, 언변 준비해와 내가 5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없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것을 달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손에 든 지팡이, 그의 인생을 그걸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던졌어요.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혐오스러운 뱀이 됩니다. 이 이적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니까, 모세의 손에 떨어져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니까 독이 가득한 뱀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뱀을 피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리얼했다는 거죠. 그 사실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비록 몽당 연필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이 기적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버리라 말씀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불신앙, 의심, 그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회피한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진 장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꼬리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을 어린 시절 잡아보신 용감한 분 계신가요? 뱀을 다룰 때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잡죠 보통? 목을 잡습니다. 목을. 그죠? 그것이 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는 어쩌면 되게 위험한 명령을 지금 모세에게 하신 겁니다. 그 뱀이 무서워 피한 사람인데 그 꼬리를 어떻게 잡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부르시는데 망설이고 주저하니까 모세 벌 주시려고 너 한번 당해봐라 꼬리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행동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조금 전 모세의 행동, 뱀 앞에서 피했다는 행동을 미뤄왔을 때는 분명히 모세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죠? 그 결과로 즉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소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자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우리의 가볍고 얄팍한 지혜로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자꾸 어떻게 해요? 속단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요, 주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다 아니 가더라도 좁고 협착하여 다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나는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오늘 이 밤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오늘 이 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무엇이 들려있든지 간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을 땅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것이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였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전부인데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루시는 내가 만드는 주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영광 받는 주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주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창조의 아버지 같이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우리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주님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님 소망합니다.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열방의 통치 그날에 주님을 모두가 볼 겁니다.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을.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 주님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함 모두 벗어지 주님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향의 그 빛, 아멘.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주님이 택하신 세대가 있습니다.